준비 네 번째 시간 메시아 예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첫 부분까지 보겠습니다. 미가는 미가서를 썼습니다. 미가는 다른 말로 미가야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참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못하면 가다가 넘어져라. 곧 깨져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 표현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품으시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이 미가라는 이름 자체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기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미가는 주전, 즉 주님 예수께서 오시기 전 72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때는 아시리아 시대가 득세할 때인데 살마네셀이라는 3세, 사로곤 2세 시기고요. 또한 사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예요. 하지만 함락은 못 시켰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철기 문명이 왕성했던 도시고 나라였는데 이집트와 유다를 제외한 고대 전곤동 지역을 다 정복한 나라예요.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작은 마을들은 어쨌냐면 언제든 전쟁의 위협에서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전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남해안 지역은 어땠어요? 시도 때도 없이 왜구들이 출몰해가지고 남해안 섬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잡혀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어느 날 순간 불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면 또 외구가 쳐들어온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남쪽 지역이나 동쪽에 섬에 있는 섬도 많이 없지만은 거기에 관군이 와가지고 지켜주기는 만무하잖아요.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그런 항상 위기의식과 불안에 떨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 예루살렘 성은 왕의 도시입니다. 왕의 도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경각심이 부족했습니다. 성 안에 사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니까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 가진 자는, 힘센 자는 약자, 가난한 자를 압제했어요. 같은 동포고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될 긴데 언제 우리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시기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서로 압제하고 사고 팔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부패했어요. 하나님은 그 부패를 언제까지나 두고 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를 통하여 또 다른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아시리아의 침입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악하고 부패한 땅을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 징계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보시겠지?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셔요. 지붕이 있어서 안 보이기도 아닙니다. 다 보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에 한계가 있어서 지붕이나 가림막이나 옷이 있으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본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계셔요. 이런 상황 속에서 형식화된 제사의식으로는 자신의 위선과 제약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대책 없는 암울한 시기에 주님은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에 담긴 대로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멸망시키기에 합당한 나라가 점점 되어가는 이 나라, 오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시기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희망. 인생은 무엇으로 살까요? 내일이라는 희망에 사는 거예요. 일제시대를 지나온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요. 내일 죽을 줄 알면 오늘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일은 다를 거야. 쨍하고 볕들날 돌아온다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쨍하고 볕들날이 올 거라고 믿고 당시 30년, 40년 동안 안 왔지만은
올 거라 믿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은 여기 본문에는 이 미가 갔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향해서만 선포하잖아요. 오늘날은 말하면 전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즉 메시아가 오실 걸 뜻합니다. 메시아는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요. 구원자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죠. 우리가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같아요. 참 모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뜬금없이 BC 720년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참 뜬금없어요. 모호해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모호하다는 말은. 하지만 미가는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장소인데요. 장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장소에 예수님이 출생할 걸 선포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여러분 떡 언제 해먹어요? 명절 때 해먹고 쌀이 많이 남아돌 때도 해먹죠. 풍성함을 뜻해요. 이 떡집은.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뜻은 열매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열매가 많고 떡집도 많으니까 결국 뭔 뜻이에요? 풍성한 지역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함이 온 인류에게 선포될 걸 예언하고 있는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신성시되거나 우상화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을 밝힌 것이지 신성화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북한은 어떻죠? 김일성이 태어난 곳, 또 김일성 부친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했는데 그 장소 이런 것을 어떻게 해놨어요? 우상화해놨죠. 그것만 그렇나요? 우리나라도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있는 구미 그 생각 거의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돼요. 이곳은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기록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기점에서는 2018년 전에 출생했는데 어딘지 모르면 사람들이 거짓말 아니야? 소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장소에서 출생했고 그 연도는 약 2018년경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역사적 인물로 오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첫 번째 기초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게 두 번째 기초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세 번째까지 제가 추가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아멘.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의 아픈 것도 고쳐주신다. 믿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스릴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본문에 상고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상고에. 옛날 번역에는 상고에, 그 다음에 태초에, 요즘 번역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에 있느니라. 오실 분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여러분은 개념으로는 이해하면 태초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없을지 몰라요. In the beginning이란 단어인데 역사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태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 그때부터니까. 하지만 그런 거 있기 전에 우리가 말을 하지요. 우리 한글 언제부터 있었어요? 1400년대에 겨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어, 문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720년 전에, BC 720년 전에 예언대로 주님은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전에 출생하신 겁니다. 또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개가 잘 지내고 있느냐, 오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손가락이 잘 안 굽혀지는구나. 머리카락이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뒤에 붙었네. 코가 약간 어젯밤에 잠 못 잤나? 코가 부었구나.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 저 몸이 안 좋아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구하시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달라고 좀 기도하시고 달라고 하셔야 돼요. 왜 달라고 안 해요? 우리 애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라도 주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께, 영혼의 부모인 하나님께 달라 하면 주님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자식이 좋은 거 달라 하면 전갈 주고 돌비 사투리 써서 돌멩이 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떡 달라는데 돌멩이 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물며 온 세상 우주 만물에 날아다니는 새들, 각종 육축과 바다의 짐승들, 물고기들 다 먹이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의 필요를 못 채워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이미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했습니다. 나오리라. 그 다스릴 자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이 4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양하니 하는데 목자가 되니 뜻인데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유대지역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작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뭔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 영향력요, 태어날 때부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축하를 했어요. 오늘날 동방이 어딘지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또 헤롯 대왕, 왕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이 작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헤롯 대왕과 측근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궁궐 로마 지역에까지. 그리고 부활성천 후에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한 후 지금까지 전 세계 방방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먹이고 살게 하는 곳에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방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예언했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저 뒤에 보면요, 선교 현황표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 거의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성탄절을 축일로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습니다. 빨간 날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네, 그냥 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빨간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느끼든 여러분은 못 느끼든 그분의 창조물들은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날씨가 아침에는 오전에는 비도 오고 부실부실 내리고 몸도 으실으실하고 기분도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 영향력은 싹 바뀝니다. 좋아져요.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눈에 제약이 보이면 그 제약을 짓겠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약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오시자 그 영향력으로 빛으로 그 제약들을 물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희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그 사람, 그 예수는 평강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생겨납니다. 초림으로 오실 분, 우리한테 지금 오셨죠. 오실 분은 평강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미가서에는 예언한 거예요. 평강. 당신은 평강의 왕,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평온하게 잘 지내던 사람에게 내일 전쟁이 일어나니 전쟁 참전하라고 소집 통지도 오고요.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삿짐 꾸려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내일 전쟁 나니 오늘 빨리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접고 가가지고 집 싸고 군장 꾸리고 가장 필요한 기념품만 챙겨갖고 나오십시오.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죠. 중요한 거 못 챙기나? 통장 챙겨야 되나? 전쟁 나면 종이 되면 끝인데 보석 챙겨야지. 한금은 괜찮다는데 아니면 도망가기 전에 땅 파서 숨겨둘까? 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것은 초림 때는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강이란 뜻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것은 죄악이고 허물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들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다시 좋게 하나 되게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평강을 펼칠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언제요? BC 720년.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도 길고 2년도 길고 7년도 길고 70년도 깁니다. 근데 무려 720년 뒤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본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되어주시기 오셨다. 이 말씀을요,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징계 속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신 사랑을, 오히려 희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72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기점으로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전 720년에 예언된 미가의 구세주 탄생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2000년 더하기 18년, 지금에는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감성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성이 뭐냐면 감동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 감동되면 믿어진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을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영벌과 심판 대신에 먼저 사랑으로 평강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사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사는 것도 기적이지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그분이 주시라고 약속하신 것들, 축복들을 마음껏 주신다고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구하라 주시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비된 복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믿으면 그분이 주시고자 한 걸 체험케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마리아와 자기 오빠가 죽었어요. 주님 죽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체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이 불러지는 곳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이곳에 계셔요. 또 여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므로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중에 병난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지라고 했습니다. 아픈 성도들 많은데요.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베들레헴에 2018년 전에 주님은 탄생하셨어요. 전달된 곳,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매스미디어가 발전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전달되는 곳 어디나 그렇지 않은 곳은 수많은 선교사를 헌신자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땅끝까지 미쳐주고 있습니다. 예언처럼 믿는 자 새 심령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평강의 왕으로서 믿는 자들과 함께 평강으로 동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이 되어 주셨습니다. 평강 자체가 되어 주셨습니다. 샬롬이죠.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 전에 샬롬 하는데 샬롬이 바로 평강이에요. 당신은 주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평강에 문제가 없습니까? 뜻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걸거치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내 구원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겁니다. 평강, 즉 샬롬의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언약의 약속이 있었고요. 그 약속의 성취가 있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낮고 낮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아버지께 순정하여 오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탄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